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휴스 항공사 또 TWA 항공사 이런 걸 운영하고 제작하고 설립하고 또 ABC 방송사를 운영하는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의 말년이 정말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자기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살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늘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다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 돈 빼앗아가려고 음식에다가 독 타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돈에 매여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매여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비롯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본문에 25절에 보면 내가 내 의견을 말하노니 그런 말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나는 뭐 계시받은 게 없는데 내 의견을 말하노라. 내 의견을 말한다는 건 사견인데 사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처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계명은 자기가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계명을 받은 건 없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 이거 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녀 총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남편하고 사별한 과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지금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임박한 환난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이 가족들 부양하고 가족들에게 매이기 때문에 너희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기독교인들을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하라. 그러나 고난받을 각오는 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랬어요.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때요? 가까워졌죠. 가까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혹시 뭘 가졌느냐?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는 것 같이 하고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가 있느냐?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급적이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거기에 어렵지 않게 매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 마음으로부터 저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저분에게 걸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매여 살고 있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든 율법의 저주와 온갖 사망의 그런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만큼 행복한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외국 여행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국에 여행을 나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돼야 돼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딱 떠나는 순간부터 영어를 전혀 모르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요, 이거 보통 이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남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완전히 이건 정말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즉 실력만큼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하면은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봐요. 병상에 누워봐요. 그러면요 나는 자유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만약에 소변되면 다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다 그걸 받아내고 밥을 누가 먹여준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만이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죠. 여러분 가난해도 정도껏 가난해야지, 너무 많이 가난하면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으면 내가 안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은 누가 꼭 어떤 일이 생기면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 위로를 늘 받아야지만 이 사람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건 보통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인이 아니에요. 남에게 매여서 사는 인생이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로움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거기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발 도망 못 가게 채우는 거 있죠? 착고를 채워버리고 실컷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몸은, 육체는 감옥에 갇혔어도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도 불행하지 않아요. 찬송이 나와요. 행복해요.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문마다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려나오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중세시대에 그 성곽을 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지어놓고 군데군데 CCTV 달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경비원들 몇 명 세워놓고 맹견 무서운 개 몇 마리 풀어놓고 금괴는 또 그냥 괴는 또 그냥 뭐 돈 넣는 괴를 그냥 또 아무도 들고 가지도 못하게 뚫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거 또 그런 걸 갖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가 자기 돈 뭐 어떻게 할까봐 자기 머리에 총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이 돈은 많아갖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자유인이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어떻게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나한테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를 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싸요, 패키지 여행은. 왜냐하면 가이드가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엔 그런 여행 열심히 따라다니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시시한 여행이 그거더라고요. 예. 난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나 이거 먹기 싫은데 그냥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야, 그 참,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정말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이유는 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네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우리 얽어매는 거 이걸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은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나는 그거예요. 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지 해야 돼.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뭔말 막으려고 그러면 나는 막 화가 나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하게 막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 자유를 누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것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32절부터 34절인데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그 아사 왕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역대하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어요.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요, 그를 아주 강력한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강대국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키가 그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직장에 가거나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버스를 탔든지 어디서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여호사밧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강해지는 복,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불리한 그런 환경이 그렇게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자유만 있다면 그런 거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을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을, 그 사슬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내 삶에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섬기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온갖 사탄의 모든 그런 이 얽매임으로부터 나를 풀어내어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여 매었던 것들을 이제 풀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단하게 매있는 것 주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